우리 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남북이 대치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아주 긴장된 한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포격을 하고 또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아주 강경하게 반응을 해서 어제 4시까지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막막한 가운데 남북한의 대표자들이 만나기로 극적으로 6시에 만나기로 합의를 해서 6시 30분 회의가 진행되어 아주 장거리로 밤을 새워가며 10시간을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늘 3시에 속회를 하기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암담합니다. 그래도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아마 라면을 사재기 하거나 햇반을 사재기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세요.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우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만 있나요? 우리 삶 속엔 여러 가지 어려운 암담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암담하긴 하는데,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이런 암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 삶 속에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암담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나침판이 또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었던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죄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고 있는데 선교사도 아니고 멋지게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갑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평탄한 길, 성공적인 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으로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그 길이 고난의 길, 그것도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길로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는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는 그 배가 자초를 당합니다. 배가 부서져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서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 배에 뛰어내린 사람들이 도착한 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너무 추우니까 이제 그 섬 원주민들이 피워준 이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다가 바울은 또 고난을 당하는데 그 불 속에서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습니다. 참 고난이 끝날 만한 것 같았는데, 끝나야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끝나지가 않아요. 시련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련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계속되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해석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어도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중에 나온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는 성도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생이 끝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마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나의 뜻, 섭리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는 큰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류합니다. 방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고 기진맥진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 광풍을 맞고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맞이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광풍이, 그런 역경이 일어나는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암담한 남북에 대치하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병이 찾아오고 나는 왜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지 때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답을 주진 않지만 함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같은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고난 속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이 잘못됐다고 질책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렇게 암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하며 신앙의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나요? 내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믿어서 편안한 건가요? 아니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이 마음에 샬롬, 평강이 넘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다른 이를 위로하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다 그렇게 위기를 당한 후 배가 좌초되어 이제는 배에서 탈출하여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람은 276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됐지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바울이 약속하고 위로한 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한 대로 그들이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세 섬에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편안한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는 그가 실패해도, 그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 원주민들이 겨우 파손된 배에서 탈출한 그들을 잘 어떻게 해요?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호의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불을 쪼개요. 바울도 너무 추우니까 불 옆에 가서 나무를 한 단 갖다가 불 속에 던져 놓고 불을 쬐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나무 단에서 뱀함이 탁 나와서 불을 쪼고 있던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섬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곧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은 수군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살인자였을 것이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반드시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당시에는 정의 복수의 여신이라는 디케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디케 여신이 저가 배에서는 풍랑을 맞이하면서 살아나왔지만 이제는 그 디케 여신이 저의 죄의 값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한 걸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합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잘못하면 그는 반드시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인과응보의 사상, 인과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일 예배도 빠지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맞아갖고 사업도 망하고 병도 오고 막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거 봐라, 목사님 말 안 듣고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벌내셨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견디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과거에서 그의 문제를 찾지 않고 그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은 그의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은 소경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가 지금 현재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보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과 암울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앞으로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에 물린 바울,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저는 물리면 아마 소리를 지를 거예요. 독사 물렸어, 아마 엄살을 피우며 난리를 치겠죠. 펄떡펄떡 뛰면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별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독사에 물린 독사를 손에서 불 위에 툭 던지고는 아무 일인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멀쩡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가 살인자인 줄 알았더니 살인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보낸 신이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평가가 바뀌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뱀 한 마리를 구해서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성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건강해야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해야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졌죠. 온 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독사에 물리기 위해서 무사하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온 섬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 섬에 왔다고. 특별히 그 섬의 최고 관리였던 보볼리오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볼리오의 아버지는 그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누워 계셨는데 바울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합니다. 소문을 들은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 기도해서 안수하여 치료해 줍니다. 병 고친 게 무슨 대수겠어요?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 물린 것과 보볼리오 아버지를 치유하고 섬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 섬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였겠어요? 섬 사람들이 배에서 겨우 파선한 배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그 섬의 최고 관리하자 보볼리오의 부친을 치료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을 때는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은 뭐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문제를 해고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섬에 있던 보블리오, 그 섬의 최고 관리자는 그 멜리데 섬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 목회자가 되어서 훗날 순교했다고 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섬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은 참 대단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이 섬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 섬에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온갖 역경을 내치며 노마를 가는 길에,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자기가 꿈꾸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우리는 상황에서는 잘 모릅니다.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내어 보면 믿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상황 이해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명석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자기 갖고 있는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말하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두려움, 공포만 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을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면, 그때는 너무 답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간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어땠어요? 풍랑 가운데 멜리세의 섬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로마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들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근데 고난 가운데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하나님 보내세요. 왜 하나님은 멜리데 갈 계획도 없는 배를, 왜요? 이 멜리데 섬에는 헛한 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 섬에 보내서 이 멜리데 섬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이 전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바울이 알았나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지 압니까? 우리도 몰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는 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 지금보다도 더 암울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실패했지만, 남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성도. 믿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능합니까? 근데 간혹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잘 분석해냅니다. 그리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나요?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위험과 고난이 항상 기다려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에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돈을 벌어서 자기 인생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인생을 편하게 해줍니까?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에 대한 미련, 집착,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미련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돈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위하는 그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인생을 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믿음대로 산 것을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누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보고 오셔서 좀 격려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잘 모르니까. 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하나도 빼앗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 것 다 갚아주시고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생명의 멸관이, 영원한 복된 삶이. 우리가 왜 잘 살고자 해요?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장만 행복하게 산다고 되어 있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정말 의의 면류관을 상받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영혼 구원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의 사역한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체 삶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근데 그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기에 자기가 구원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와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왜? 그리스도는 내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교회를 조용히 다닌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받았기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 가을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성도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작정하는 태신자 작정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